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에게 가끔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인데 그 장애인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단체로 이끌어가는 단체 같아요. 예, 저한테 가끔 공문이 오기도 하고 전화도 와서 도움을 구하면은 그 사람들은 종이컵 한 상자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5만 원만 도와주세요. 종이컵을 보내든지 뭐 물티슈를 보내든지 그렇게 요청을 해서 특별히 물건을 보고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달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또 고맙기도 하고 해서 거절 한 번도 안 하고 매년 몇 번씩 이렇게 교회에서 돕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꼭 전화를 할 때에 제 휴대폰에다 전화하면서 김선목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김선 목사를 김선목 목사라 그러는 거야. 내가 제가 김선목이 아니고 김선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분들이요 계속 김선목 목사냐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찬송 부를 때도 간구를 간수라는 글자를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 간수라 그러는 거야. 똑같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간수가 뭐야? 간구를 좀 빨리 잘못된 바꿔야지. 맨날 간수 꼭 옥에 갇혀서 하는 간수 부르는 거 마냥. 여러분 그래서 내가요 며칠 됐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또 도움을 받고 있으면은 잘못된 건 고쳐줘야 예의잖아요. 내 이름을 맨날 김선목 목사라고. 아니 이게 계속 그러는 거야.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기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했어요. 김선목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끊어버렸어. 또 전화 와서 아닙니다. 끊었어. 그러고서는 나중에는 전화 왔길래 내가 좀 속이 상해서 좀 이따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약이 오르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도움을 받으려면은 저 김선목 목사라가 이름 바꿔서 기분이 나쁘셨구나 그러고 알고 죄송합니다. 감정 좀 사라진 다음에 전화를 하지. 내가 속이 상해서 좀 이따가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속에 있는 것 좀 깨끗한데 다음에 전화 받을 때 좀 기분 좋게 해야 되냐.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하는 거야. 약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인간관계는 기본이 있고 예절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걸 바꿔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태도가 어떨까? 진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내 멋대로 그렇게 하면서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까 나쁘실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믿음하고 같아야 되죠.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 그 믿음이란 것 가지고 나 뜻에 전혀 안 맞는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 내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너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실 수 있겠구나. 진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 모든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진짜 깨달아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점검해 봅시다.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내가 만든 믿음인가, 내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는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해요. 제5의 복음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보통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여기 저자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율법으로 완전히 쪼들어 있고 율법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 율법 이상은 생각을 못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장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굉장히 우월하게 여겨. 왜? 히스기야 때의 천사가 와서 압수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중에 죽이는 그 능력 있는 천사를 굉장히 크게 여기는데, 1장에서는 뭐냐, 너희들이 천사의 위대한 능력, 위대한 그런 역사를 보다 예수님은 더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 사역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1장이고요. 2장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제일 인간 밑바닥으로 오셔서 완전히 모든 바닥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십자가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2장에서 설명해 주고, 3장에서는 유대 종교의 제일 위대한 인물이 모세잖아요. 율법.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4장에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5장에서는 예수님은 두 성품이 있다.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위대하신 본질을 다루고 6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버림받는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전설의 아브라함이 11조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 예수님이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멜기세덱에 대한 그림자와 실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10장에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에게 설명한 다음에 11장에 와서는 그럼 이분을 어떻게 믿는 거냐? 어떻게 믿는 거냐? 믿음의 실체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믿음장인 12서 11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믿음장 11장에 보면은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 뭐냐? 내 지식으로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갖고 있는 내가 만든 믿음이야. 이 믿음으로 어떠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미안하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는 믿음. 하고 싶으면 하지 말래도 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인 줄 오해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받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생명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뭐 다 아는 지식 아니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체가 되고 믿음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누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대로 주여 그럴 수 있어. 근데 입으로는 주여하고 우리는 지식으로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데 눈을 뜨는 게 믿음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어.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 덕분에 호화호식한단 말이야. 그럼 이 자식이 진짜 자식다운 자식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뼈 깎는 고생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건 부모님의 고생하신 그 덕으로 사는 거다라고 느낀다면 이 자식은 진짜 효자가 될 거야. 그러나 부모 고생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막 살면 뭐요? 이거는 부모에겐 자식이 아니고 왼수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기 싫어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사는 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믿음이 뭐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의 눈을 뜨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진짜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자기 발견, 자기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아. 그러나 생각의 주체와 마음의 주체와 생활의 모든 주체는 뭐예요? 육의 사람이 내가 하고 있을 때에 그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만든 믿음이지 마귀가 준 속이는 믿음이지 하나님 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의 차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보는 믿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을 통하여 나를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가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위해서라도 허투루 할 수 없지.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되고 정말 부모님 보시기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체험해.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아는 것만큼 내가 거룩한 존재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하나님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뭐냐?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하러 싸우러 갈 때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에 의분이 난 게 왜 그런 거요? 그런 차원에서 의분이 나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란 걸 말해주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노아, 아브람, 이삭 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정체성에서 확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기에 여러분, 우리도 올라갑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마음이 뭐냐? 내 사랑 받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30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걸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내가 뜨거워져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진짜 얼마나 내가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가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게 믿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신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요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냐?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여기 한번 3절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실체 속에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보이는 세상을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원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을 만들기 전에 머릿속에서 내가 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 컵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죠. 그죠? 이 컵을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색깔을 뭘 넣고 그림을 뭐 넣고 해가지고 딱 그려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면 보이는 컵이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미 컵이 만들어진 것이 나타났다 그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나타난 세상 전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그 본 것을 보고 뭐라냐? 선견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선지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딱 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오는 게 뭐야? 11에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준 믿음의 능력.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전할 때에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다고 듣고 정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전히 정립해서 진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 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그릇들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냐? 15절 16절 11장 15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천국의 세상까지 봤기 때문에 고난이 와 닥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받고 예수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있으면요, 우리 이 땅에서 꼭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주님이 올라가신 천국이 내 집이 있다는 걸 보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행운으로 사는 잠시 잠깐의 삶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며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신 믿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받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고 신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어디냐?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요, 고린도서 12장에도 은사장에도 9절에 12장 9절 같이 읽어봐.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사람. 여기도 성령님이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란다. 믿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문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못 되니까 우리가 철학같이 신념같이 갖고 있지, 진짜 하나님 믿음의 실체를 가지면 믿음이 나를 만들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믿음이 나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작은 믿음도 있고요, 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요. 믿음이란 말은 똑같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큰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요 어려움 많이 당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시대라 그러고 그 고쳐줘.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하냐? 예수님,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래. 그럼 이 12 제자들이요, 전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역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못 고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믿음 하는데, 요 적은 믿음이란 말을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못 나간다 그래.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믿음 니꼬로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큰 거고,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고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이요.
아무리 신학 박사니 뭐 5대째 신앙 별거 다 소용없어. 기도 안 하면 꽝이야. 그건 그냥 믿음이 적은 거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적으면 어쩔 수 없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고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모습이고 실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기도할 때에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이 실체화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제 경험은 항상 제가 기도실에 기도하면요. 정말 어떤 때는 피곤해서요. 졸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 기도 시간에 졸아서 안 됐다. 그러시질 않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감동으로 졸아도 나한테 기도한 거다. 그렇게 해주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상상 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다 그러지. 근데 뭐요? 우리는 믿음이 약할수록 내가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 안 하기도 한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가 진짜 믿음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 하느냐?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는 영의 사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두 번째로는요. 체험하는 신앙을 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 왜냐?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는 건 쉽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잖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은 다음에는 요단강이 장마댁에서 막 흘러내리는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럴 때에 제사장 들었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게 아니고 위로 쌓여 막 쌓이면서 밑으로 흘러가던 물들이 다 빠지니까 마른 땅까지 걷는 거야. 그러면은 왜 갈라놓지 않고 흐르는 물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시키는 2단계의 높은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거고 믿음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성으로 볼 때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서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체험시키는 거 하면 믿음이 자꾸 경험이 되고 순종하는 걸 통해 자꾸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건 순서들이 있고요. 원리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내 사랑만 믿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고 여자들이 앞에 남편이 순교를 당하고 자녀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하나님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다시 부활이라는 신앙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 그게 믿음이란 걸 보이고 믿음의 승리를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죽음보다 강하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살기가 편하니까 믿음이란 것이 진짜 점점 약해지고 습관적이 되고요. 지식적인 데인 거예요. 근데요, 북한 선교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북한에는 목숨 걸고 믿음 생활 한대잖아요. 목숨 걸고. 진짜 거기는 예수 믿다가 들키면은 뭐 끝장나는 거니까. 그들의 믿음은 성경에 준 믿음을 실제로 만들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원하시는 방법이 뭐야?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 여러분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고 살아나기를 원해서 오늘도 믿음의 실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릇들을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실체가 내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깨달으며 순종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자신 만듭시다. 오늘 우리 뜨거운 하나님 주신 성령의 기도가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